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실로암 기적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이 기록한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표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기적과는 구별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설명해주고 인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이 표적들은 7가지 전부 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답은 정해져 있죠. 우리가 요한이 직접 자기가 20장에서 밝힌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는지 아닌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7가지 표적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 주었고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도 이 표적들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5번째 표적까지 살펴봤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오병이어 기적과 바로 연결되어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바다 위로 걸어와 우리 영혼의 기쁨의 양식을 먹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봐서도 알고 찬양도 했지만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서 한 맹인의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기적, 그 표적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이야기도 단지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이런 세상의 의학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이런 질병을 예수님은 치유할 수 있다. 이런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로 보시면 좋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하시는 말씀을 이게 그냥 기적의 사건,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전혀 이게 예수님이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본인 스스로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하실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거 맹인 고치는 거랑 아무 상관없지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을 그 이유는 이게 그냥 병을 고치는 맥락으로만 이해해서는 전혀 예수님이 원래 목적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중간중간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제대로 보는 거죠. 그 당시에는 어쩌면 요한 스스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 시점의 요한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그분의 조명하심과 그분의 계시하심 가운데에 그 일이 이런 영적인 비유를 담고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도 9장 전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9장은 8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 컨텍스트도 잠깐 살펴볼 텐데 8장 그리고 10장까지 연결이 돼요. 쭉 연결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림인지 먼저 큰 그림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 맹인이 병을 낫게 되는 이 상황은, 이 이야기는 죄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이 앞의 표적들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죠.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른 시각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죄인이 과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그가 받게 되는 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그림은 뭔가 하면 1절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알칸사에서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도 이야기 드렸던 내용인데 그냥 맹인 중에 아무나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맹인이라고 하는, 눈먼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이 있어서 사람이 눈이 멀게 됩니다.
뭐 사고 때문에 눈이 멀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나중에 노안이 와서 나이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눈이 멀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표적을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주시기를 원했는가 하면 눈먼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눈먼 맹인을 일부러 만나셔서 이 교훈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죄인들의 태생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재이다? 시각이라고 하는 감각,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보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해도 거의 뭐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게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감각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맹인이 어떤 상태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 감각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 인간 존재로서 죽어있는, 좀 이렇게 확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죽어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시체를 우리가 바라볼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죽은 시체를 이렇게 놓으면 다 똑같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모든 세포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감각하지 못하는 존재, 느끼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눈의 무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느낄 것을 느끼지 못하는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 생물체의 단계별로 느끼는 이 범위 자체가 훨씬 더 달라진다. 그리고 그 존재는 당연히 그 존재로서 가지는 느낌들을 다 느끼고 체험하고 가지고 있을 때에만 그 존재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식물이라고 하는 생명체의 단계는 동물이라고 하는 생명체의 단계보다 훨씬 더 적은 그 감각적인 단계를 가지고 있다, 레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식물이 뭐 고통을 느끼거나 막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하지만 동물들은 어때요? 때리면 고통을 받거나 뭐 비명을 지르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동물보다도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는 어때요? 동물은 가지지 못하는 선과 악, 옳고 그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동물과 사람은 크게 생물학적으로 달라 보이지 않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간이 동물보다 낫기 때문에 육식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베지테리안 채식주의자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동물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이 감각하지 못하는 것을 감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것, 그른 것, 뭐 이런 것들, 아름다운 것, 뭐 추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도 생명으로서의 레벨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을 바라봤을 때 저거는 정말로 사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 짐승처럼만 살고 내가 가서 죽이고 싶은 때 죽이고 살리고 싶은 때 살리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빼앗고 싶을 때 빼앗고 이러면 짐승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체로서 정말로 그 가치를 가지려면 짐승 같아서는 안 되는 또 다른 감각을 다 느끼고 체험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이 육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짐승 같은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을 다 알고 아름다움과 추함을 아는 이 육적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또 다른 감각 체계를 영적인 사람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육적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고 그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육적인 사람과 구별되는 생명을 부여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각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존재로서의 사람은 죄와 은혜를 감각하게 된다라고. 그 전까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죄로 판단하게 된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착한 일을 하긴 했는데 그 동기에 뭐가 있었어요? 나 스스로를 자랑하고 아니면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뭔가 뒤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동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육적인 사람은 어떻게 그걸 감각할까요? 일단 세상이 이야기하는 선과 악의 기준에서 선한 착한 일을, 사회봉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뿌듯하게 느낄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모든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이 나에게 그대로 느껴지고 보여져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고 사회봉사를 했는데 내 동기가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래도 내 가게가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여긴 착한 일이 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업장이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동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죄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각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에 대해서 알기 시작해요.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는 여러 가지 축복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육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평안이나 기쁨이나 좋은 인간관계나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육적인 사람들은 항상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그러니까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그 노래가 하나 나오는데 그 노래 중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행복들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막 즐겁게 노래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막 이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니 너무 좋은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내가 과거에 분명히 내가 지금은 기억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착한 일을 한 것이 분명해. 그러면서 그 자신의 어떤 이 인생의 즐거움, 축복들을 해석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요, 나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을 때에 뭘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이만큼 하지 않았는데 에 대한 인식이 생겨요. 그래서 감사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단어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Grace. 은혜라고 하는 걸 이해하게 돼요. 그걸 감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지 못하는 존재를 하나님은, 성경은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자꾸 거기다가 뭐를 결부시키기를 원하는가 하면 육적인 죽음, 육적인 생명을 결부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적인 죽음은 어디서 왔어요? 육적인 창조에서 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세트예요. 뭘 보여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요, 시청각 교보제일 뿐이지 이건 현실이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하기 위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38년이 아니라 여기 이제 태어날 때부터죠. 뭐 38년이었는지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날 때부터 그 존재 자체가 태생적으로 무감각하며 영적인 존재로서 가져야 할 것을 다 가지지 못한 죽은 상태로 태어난 존재가 우리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철이 들었다라는 이야기. 철이 들면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참 바보 같았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캄캄하게 막혀 있었던가. 진짜 거의 소경급 아닙니까? 내가 막 잘났다고 자랑하고 다니던 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차 타고 다니면서 막 빵빵거리면서 막 이러고 다닌다든지. 그때는 막 내가 이렇게 막 세다 막 이런 막 그런 거 자랑 별거 다 하잖아요. 사람 자기 몸에도 하고 자기 주변에도 하고. 근데 진짜 철들어서 애 키워보고 자기가 겸손해지면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와씨 어떻게 그러고 다녔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흑역사라는 용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 제대로 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야기를 쭉 이어가면서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8장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이 허투루 그냥 글들을 쓰거나 배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빛이 온 이야기를 사실은 9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나 다는 아닙니다. 원래 빛이 오면 세상을 어떻게 반응한다? 1장에 나와 있었죠. 서론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빛이 오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빛이 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의 육정에서도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나서 결단해서 믿은 게 아니라 영접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로 나온 것임을 이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임을 요한이 서론에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음 혹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9장 전체를 통해서 쭉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이걸 봐야 되고요. 세상에 빛이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재밌는 건 아까 제가 8장 12절을 읽어드렸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에이미의 이 진짜 중요한 표현 중에 7개 정도 되거든요. 에고에이미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는 바로 뒤에 나온 건 이해가 되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당연하죠. 안 봤던 데서 보게 되니까 앞에 후라시 붙이면 깜깜한 밤에도 잘 보이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그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빛을 다른 용어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는가 하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존재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산자가 되는 그 생명을 주는 것이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뭐 때문에 삽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유지돼요? 일반적으로는 음식에서 유지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음식의 근원이 어딘지 다 따져보십시오. 그 음식의 근원은 광합성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뭐 육식을 한다 그래도 그 고기가 되는 동물들도 다 뭘 먹고 살아요? 결국에는 풀을 먹거나 풀을 먹고 자란 짐승들을 잡아먹으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올라가면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은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빛에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식물에 떨어지고 그 식물을 우리가 먹거나 그 식물을 섭취한 다른 짐승들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인데 너희가 나를 따르게 되면 생명의 빛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 빛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왜? 이게 생명이니까. 육체의 생명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적인 이야기를 절대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4절에 이야기했던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거는 육체의 치유와는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멘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영적인 교훈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딱 문맥이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빛을 받지 않으면 이게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3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8장 21절에 일단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8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싶은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이 원래 궁극적으로 작정해 놓으신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을 찾기는 찾는데 누구를 통해서 찾지 않아요? 예수를 통해서 찾지 않아요. 무엇을 통해서 찾습니까? 나의 율법 지킴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나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구원을 찾다가 결국에 구원의 근원인 나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24절에도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리고 24절 뒷부분에도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원인이 되게 분명하죠. 암 때문에 죽는데요? 고혈압 때문에 죽는데요? 당뇨 때문에 죽는데요? 아니라고요. 이거 무슨 이야기라고요? 영적인 이야기라고요. 영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관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고요. 그래서 뭐랑 뭐를 깨닫게 된다라고요? 죄와 은혜에 대해서 깨닫는 게 영적인 영적인 지혜요? 영적인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빛을 생명의 빛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해주는 예수를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나와 세상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에 어두움으로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할 수 없는 그냥 단순한 육적인 레벨까지만 올라온 인간으로서 살다가 그 육체의 생명이 끝났을 때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을 제발 육적인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그걸 위해서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7번이나 반복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이 감각되어질 때에 예수라고 하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통하여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산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인생이 어렵고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발전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인 세상을 가지고 마땅히 육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보고 있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응애하고 태어난 것 참 축하할 만한 일이고 그 육체의 생명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응애하고 태어난 육체의 생명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일반 은총 하에서의 계시인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그대로 태어났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왜? 육체의 생명은 누구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무리 영적인 생명을 바라보도록 창조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끝은 어떻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어떨까요? 길게 보면 문명뿐만 아니라 우주의 전 역사를 살펴보세요.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태양계 같은 경우만, 그냥 좁게 봐서 태양계 같은 경우만 봐도 그 활활 타오르는 태양도 언젠가는 꺼질 거라는 거 아니에요. 연력학 제2 법칙에 의해서 모든 에너지는 점점 무질서한 상태로 그냥 해체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역사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것이며 생명을 더하여 영원토록 더 이상은 죽음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에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그렇게 만나는 것이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 일단 한 가지 질문을 하죠.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이 물어볼 때에 전제가 있죠. 전제가 뭐예요? 뭔가, 그러니까 약간 영적이긴 해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영적이긴 한데, 그 사고의 과정을 잘 살펴보면 원인과 결과의 나라 수준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뭘 전제하는 거야? 여기 결과물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원인이 있겠구나. 근데 그 원인이 뭔지는 아직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요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유대적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어색한 질문일 수 있겠는데, 이게 자기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잖아요. 그럼 언제 죄 지을 시간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어머니 뱃속에서도 아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알면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누구랑 누가 뱃속에서 싸웠죠? 에서와 야곱 뱃속에서 싸웠잖아요. 죄 지은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이가 뱃속에서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의 가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물이 있으니까, 원인을 찾기 위한. 또 한 가지 가설은 뭐예요? 역사를 보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금수저, 흙수저, 이거 무슨 얘기예요? 부모가 부자였더니 나는 태어나 보니까 바로 금수저더라. 부모가 가난했더니 나 태어나자마자 가난을 물려받은 흙수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부모가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육체적으로 이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그 사고 수준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딱 뭐 죄라는 이런 영적인 단어도 사용하긴 하지만 원인과 결과의 나라 수준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율법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이게 모든 죄인 인류를 커버해요. 하나님을 믿게 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자기를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건, 뭐 불교 신자라건, 이슬람교 신자라건,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건, 모든 사람은 이 정도 수준의 레벨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둘 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제3자가 있나요? 라고 생각할 텐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디를 향해서 가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죠? 이 사람을 콕 찍어서 그 사람의 눈멀음을 치유해 주시죠. 그리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 분이신지를,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드러내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원인과 결과의 나라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라고 하면 부모도 죄를 안 졌고 이 사람도 죄를 안 졌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그 폭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게 직접적인 나의 죄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럴 뿐이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힘듦들은 사실은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 내가 어제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 그런 거구나, 연결해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 때부터 이게 우리 가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구나, 만약에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을 기본으로 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나라는 율법의 나라고, 율법의 나라는 죄인들에게 구원을 절대 가져다 주지 못해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그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어요. 어떤 나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섭리와 영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해내시는 섭리와 영광의 나라의 레벨에서 지금 이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자꾸 원인 결과 따지지 마. 원인 결과 따지면 너희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을 텐데 그 나라는 그분의 섭리와 십자가 안에 드러난 그분의 영광으로 이루어질 나라의 모습일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이게 여기 있는 거야. 원인과 결과 따져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해결한다? 아니야. 절대 그걸로 너희가 그거 해결할 수 없어. 어떻게 해결할 텐데? 만약에 네가 진짜 뱃속에서 죄 짓고 나와가지고 이런 벌을 받은 거면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헌금을 100만 불을 할래? 1000만 불을 할래? 아니, 하나님 그거 받으시지 않잖아요. 죄에 대한 대가는 피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미 흘릴 수 있는 합당한 피가 없는 존재예요. 더러운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죄 없는 피는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꽃 피어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날 때부터 맹인되는 상황도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각에서 여기에 이제 이 본문을 쭉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은 아니에요. 이제 많은 설교들이 이 본문 하면서 여기를 다루고 The Problem of Pain 해서 인간의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데 잠깐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사실 그보다 더 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구원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임하는지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이 제자들의 질문을 우리가 이용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장면인데 치유하시기 직전에 아까 예수님이 이야기한 좀 이상한 말들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분의 일이 뭡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알고 있어요.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아직 낮이라고요. 아직 낮이면 빛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언제가 온대요? 반대로 밤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밤은 왜 옵니까? 빛이 없으면 밤이 오는 거예요. 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종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언제 살고 있어요? 종말 이전 예수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 지금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계셔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직 낮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 뭐냐면 보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누가? 아버지가 보낸 그 아들이 아버지의 구원의 일을 이루고 있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서 죽어있는 죄인들에게 빛과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할 것이다. 우리에게까지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역할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사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사시기 때문에 세상은 아직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은 육적인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품어서 자기 자녀 삼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빛을 비추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 동안에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치유 이야기가 일어나는데 어떤 식으로 치유가 일어나는가 하면 좀 특별하게 예수님이 이 눈먼 자를 치유하시죠. 예수님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셨는지는 모르지만 엄하게 이야기를 하시거나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이 딱 선언을 하시거나 이런 방법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여자 같은 경우, 혈루병을 앓는 여자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막 낫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굳이 이런 방식을 택하십니다. 어떤 방식이에요? 6절에 보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모든 성경학자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오마주? 패러디?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천지창조 때에 인간을 만드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진흙을 이겨서 사람을 만드는, 사람을 창조하는 그 모습. 그래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었다라고 하는 건, 그에게는 지금 그 눈이 존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신체는 다 말짱하지만 눈이라고 하는 신체는 그에게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눈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눈알은 있었지만 뭐 보지 못했는지, 아니면 눈알 자체가 없어서 못 보는 건지 우리 그거는 모르지만, 그냥 감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눈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에게 창조받지 못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위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미완성된 이 창조물에게 천지창조에 처음 인간을 만들었었던 것처럼 진흙을 이겨서 거기에다가 눈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하니 이 사람이 가서 진짜 씻고 밝은 눈으로 이제는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눈뜸은요, 영적인 보게 됨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새 창조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예수의 권능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진흙을 이겨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영적으로 보는 능력,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죄와 은혜를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런 과정을 겪은 겁니다. 예수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세상에 보이는 보통 사람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에요. 이 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있는 존재들로 살고 있는 거고요. 그 눈으로 계속 인생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부자네, 저 사람 인기 많네, 이렇게만 보여서는 이제는 안 돼요. 저 사람 눈이 없네,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걸, 죄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걸,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보이지 않는 걸, 어쩌면 좋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보낸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예수의 빛을 전해줄 수가 있죠. 어쨌든 그렇게 새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그림에 집어넣은 거예요. 영적인 그 새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눈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이건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창조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여기에 굳이 이 연못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세밀하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괄호를 넣어놓고 이 연못의 이름의 뜻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게 꽤 유명한 연못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기혼이라고 하는 샘물을 높은 곳에서 연결해서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온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게 고고학으로도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구멍을 뚫고 밑에서도 구멍을 뚫어서 지하에 수로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럼 안에서 자급자족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기온샘에서 내려오는 이 수로를 위에서 뚫고 밑에서 뚫고 해가지고 가운데서 만나가지고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공사했던 것이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그 결과로 기온신에서 내려와서 저 밑에
이제 물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연못이 되는데 그 이름이 실로아 혹은 여기 표현대로는 실로암이라는 표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보내진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보내졌어요? 저 높은 기온 시대에서 쭉 보내져서 여기 담겨서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마시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그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도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8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8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힌트를 좀 얻으셨습니까? 좀 더 명확한 힌트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구약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구약 이사야서 8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북쪽에 이스라엘이 됐건 아람이 됐건 아수르가 됐건 계속해서 유다 남왕국 유다를 건드리는데 이걸 어떻게 진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까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히스기야 아수르 쳐들어오고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물 어떻게 해서 끌어올까 이런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히스기야 왕 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의지했다 안 했다? 우리 구약 역사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꼭 죄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봐요. 그걸 죄라 그럽니다. 우리는 자꾸 도덕적인 어떤 걸 생각하는데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계시고 우리가 그 영적인 존재와 교제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존재를 찾고 구하고 충분히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을 의지할 때에 그걸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로가 있단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데 이게 수로 파가지고 내려오는 거니까 물이 어떻게 내려오겠어요? 콸콸콸콸은 아니에요. 근데 천천히 쫄쫄쫄쫄쫄 내려오겠죠. 근데 그 물 이름이 뭐래요? 실로아 물이에요. 어떻게 됐는지 아까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 밑에 실로아 연못에 있는 그 물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근데 이 물은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왜? 저 위에 살아있는 샘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냄을 받아서 여기 우리에게 보내진 물이 실로아 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로아 물. 그런데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그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르신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고요. 르말리아의 아들은 베가라고 하는 북왕국의 그 왕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의지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둘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하도 합쳐가지고 그 남유다를 괴롭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위에 신흥세력 강자가 등장해요. 누구였어요? 아수르였어요. 근데 그 아수르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막 멸망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이 나의 눈의 가시 같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처단하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쭉 이어서 읽으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이 물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거거든요. 하나님 그 자체이신데 그를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어버릴 것이라.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생명에 뭐가 필수다? 물이 필수다. 진짜요? 진짜 물이 있으면 우리가 삽니까? 홍수를 경험 안 해본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은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굉장히 부족하고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뭘 원해요? 더. 와, 저 아수르가 얼마나 끝내줘. 저 물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근데 그 물이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되어서 그 모든 위력으로 사실은 남왕국을 확 덮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뭐를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많이 보내실 줄 모르기 때문에 천천히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면은요, 우리 다 죽어요. 아수르를 상대하는 것은 진짜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큰 위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로 그 사도 바울이 표현한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아주 부드럽게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고마운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연애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연애할 때 남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들이 뭐 그 결혼하기 전까지는 혹은 누군가를 사귀기 전까지는 이상형도 있고 뭐 나쁜 남자를 좋아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가장 뭐라 그래야 될까? 행복해 할 수 있는 남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여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대화를 하건 육체적 관계를 하건 뭐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건 여자가 막 두렵고 겁이 나고 뭐 이렇게 될 때에 여자들은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관계는 대부분 안 좋게 끝나요. 심지어는 결혼을 한 이후에도 대부분 언제 정말로 만족함과 평안함과 행복함을 느끼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그 사람이 편안하다라고 느낄 때에 밥도 같이 먹고 그 사람이 편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을 때에 속 깊은 대화도 나눠주고 그 사람이 편하다라고 느끼는 분위기에서 육체적인 관계도 가지고 할 때에 여자는 정말로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걸 잘 모르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잘 믿는 남자를 그 교회에 있는 여자들이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예수를 잘 믿는 남자들은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신랑으로서 예수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정말로 tender heart,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깨지기 쉬운 그릇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물도 있어야 되는 건 알지만 확 주면 이놈들 떠내려가고 막 망가지니까 천천히 흘려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라고 하는 이 실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가 하면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예언서들에서. 그게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윗셈에서 아래로 보냄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물. 예수님 자기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난 데가 베데스다였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도 물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어디에서? 실로하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즉 누구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물을 보내실 텐데, 생명의 물을 보내실 텐데 그 물,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실로암 물에 가서 씻어봐. 너의 새 창조가 드디어 열매를 맺고 너는 볼 수 있는 생명 있는 자가 될 거야. 이런 그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났고 매일매일 회복되고 실체로 체험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 죄인들에게 빛으로 들어가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요. 6장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가 보냈잖아요. 왜 보냈겠어요? 자기의 뜻을 네가 가서 좀 해라 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 보냄을 받은 실로암 되신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 죄와 은혜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 우리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 이제는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알고 사십시오. 그걸 알고 인생을 바라보고 사람들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12절까지의 이야기예요. 뒷부분은 간단하게만 이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아주 치열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보다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훨씬 더 길게 나와요. 13절부터 41절까지 나오니까. 핵심은 이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원래 꼬투리를 잡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때가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예수님 모르고 그랬을까요? 알고 그러신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며 너에게 안식을, 진짜 안식은 뭐예요? 생명이 가득한 거잖아요. 생명을 풍성히 이제는 누릴 수 있는 것이 안식인데 그 안식을 줄 수 있는 자가 나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일날 한 건데 그 안식일에 치유한 것을 트집 잡아서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키려고 하죠. 예수는 악마와 같은 자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니도 죄인이라고 얘기해. 막 이래요. 그러니까 대화 쭉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든지 하십시오. 보면 이 눈뜬 자에게 계속해서 야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이놈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가 없지. 죄인 맞지 죄인 맞지? 너도 죄인이라고 해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특권이죠. 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계시니까.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이 원래 증거하려고 하는 것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진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칭합니까? 2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진짜 얼마나 심하게 했겠어요. 성경에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그 눈뜬 사람에게 너 예술 죄인이라 그래? 예술 저주해?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자기네 편이 안 되니까 완전 돌변해가지고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모세의 제자면 뭘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어요? 모세오경. 근데 모세오경은 예수님 늘 뭐라고 그러셔요? 모세오경을 다 나를 증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진짜 모세오경 외우고 맨날 연구하고 그랬는데 봐요, 못 봐요? 모세오경의 핵심을 지금 자기 눈앞에 와서 현존하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이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는 전부 다였던 거예요. 대부분은 그 보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에게 아까 이야기했던 이 구원의 사건, 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의 구원은 나는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나는 원래 못 보는 자들이었고 못 보는 자가 맞군요. 이게 그 믿는 사람이 진짜 하는 고백입니다. 교회 안에 심지어는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에겐 구원이 없겠어요? 나는 스스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원래 볼 수 없었던 것이 맞군요.
하지만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때문에 그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과 끊어지는 어두움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내 생명, 내 그 인생 가운데에 생명에 비치신 예수가 환하게 비추어 내가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의 장점과 자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큰 장애물이 돼요. 왜? 세상에서 뭐가 잘 보여요?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직접 가지고 있으면은요, 내가 눈 감았다라는 거를 인식해서 내가 영적인 걸 봐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장 눈이 심하게 먼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눈 멀었다라는 것조차 못 보는 사람.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이 누리고 이 사람 장점이 많고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장애물 되어서 이 가장 큰 눈먼 자리에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맨 마지막도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구나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반면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생명 없는 영적인 생명이 전혀 없는 죽은 자이다. 하지만 오직 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그 하늘로부터의 의를 의지함으로만 너는 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해요.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으면 너 죄인이야, 너 죽었어, 네가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자존심 상하니까 그 이야기 듣기 싫어하거든요. 오히려 세상에서 가진 것이 적은 자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부자는 구원 못 받고 가난한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의 상태 자체가 내가 정말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느끼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멀리 있게 될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없고 나는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구원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자신을 인정하여서 구원자를 믿는 믿음으로 그 빛을 나에게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바락바락하면서 이 9장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이제 35절 정도에 보면 이 맹인의 이야기가 조금 더 이어서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한 거 우리가 12절까지 읽은 데 보면 맹인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예수님은 곧바로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체험은 있었지만 어떤 깨달음이나 가르침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서서히 발전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들과 몇 번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발전을 하고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와서 방점을 딱 찍어주시는데 3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결국 그 여러 가지 조사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너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쫓아낼 거야 하면서 그 출교를 시킵니다. 더 이상 회당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의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유대 공동체에서 그 당시에 회당 공동체 밖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개나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대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장사도 안 하고 이 사람이랑 상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그 얘기 들을까 봐 자식 얘기 잘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읽어보면. 그래서 쫓겨났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예수님 그때 찾아오십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과의 모든 끈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세상에서 다 떠나서 산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심정적인, 영적인 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의 끈이 더 이상 세상에 묶여있지 않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간 그가 겪었던 일을 다 해설해 주셔요. 뭐라고 그러셔요? 그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표현인데 이것부터 잠깐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이게
find라는 단어예요. 지난번에 주아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군가를 기적을 베푸시고 나중에 다시 만나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요한은 자주 이 단어를 씁니다. 일부러 찾아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 이 영혼을 놓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찾아와서 일부러 만나고 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면서 인자라는 굉장히 독특한 주제를 꺼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진짜 나라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인자가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여주는 공평과 정의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완성하여서 아름다운 나라를 선물해주는 영광의 왕이 바로 이 인자라고 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를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맹인이었던 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을 이제는 가지게 돼요. 그 전에는 주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높이는 호칭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단어를 쓰고 그가 누구십니까? 인자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군지만 알려주면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거의 그런 뉘앙스로 지금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그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이 눈멀었었던 자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성경에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한글 성경에는 그 느낌이 잘 살지 않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헬라어 표현이라든지 영어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worship. 그 당대에 유대인들은 단 한 존재에게만 worship, 경배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께만. 이 사람의 믿음이 어느 경지까지 이르게 되는가 하면 처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이 나를 치유했더라.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바리새인들이랑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뒤에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31절 같은 경우에는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문맥상 그 뒤에 보면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뭘 깨달은 거예요? 신뢰함의 의미를 그대에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나를 이 자리에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세상을 심판하실 인자로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 앞에 마땅히 절하면서 경배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수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 일이 이미 다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눈멀었을 때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이다. 내가 너의 실로와 천천히 이르는 실로와 물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서 예수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아무나 와가지고 여기 왔다가 혹시라도 뭐 이렇게 미끼 던져가지고 이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장소로 생각하는 자리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진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발견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뜸이 아직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주자주 감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표적의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작은 사건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 반복됩니다. 발을 다시 씻어야 되는 그런 사건들. 그래서 이 일이 우리에게도 계속 필요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눈먼 이 눈을 다시 한번 뜨게 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실로암의 기적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도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이 표적을 통해 성경이 요한이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당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눈먼 죄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나의 영적인 생활은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신 눈뜬 삶인지,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 토요일까지는 눈 감은 자로 살고 있다가 주일만 와서 눈뜬 자 조금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과 결과의 나라가 아니라 그분의 섭리와 영광, 아들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죄 있는 자들을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주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까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 찬양이 가장 유명하게, 이게 되게 오래됐고, 곡의 박자나 음악적인 스타일이 되게 옛날 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진짜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군부대에서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실로암 차주는 다 논산 훈련소, 어디 부대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드리면, 군대 가면 제일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 훈련 받을 때예요. 너무너무 체력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힘들어요. 근데 주일 예배 가면 너무너무 참 좋고, 수요 예배는 못 갈 훈련 스케줄이 잡히는데, 그거 어떻게 군목 목사님이랑 얘기해가지고 가게 되면 눈물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나와요. 근데 그때 이렇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백성들은 그 가운데에 그런 것들을 체험하거든요. 많이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진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그럴 것 같지 않지만 그 젊고 똑똑하고 대학교육 받다가 거기 훈련소에 가가지고 이름 떼고 계급장 계급장 다 떼고 번호표만 붙이고 진짜 힘들게 육체적으로 그렇게 굴리잖아요. 그럼 진짜 캄캄해요, 인생이. 근데 거기서 이 찬양을 부르면 진짜 예수님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제가 군 부대에서의 함부로 사역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아무나 데려다가 초코파이 먹이고, 그것 가지고 세례주고, 교회 왔으니까 세례주고, 이런 걸 좋아하진 않는데, 그런 척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내 앞은 진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인데, 정말로 그분에게 나에게 이제 여명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명이 떠오르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캄캄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찬양하고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예수라고 하는 빛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에 조금씩 비춰지게 됩니다. 그럼 그 감격은요, 어떻게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것이 매일 필요합니다. 그 가사 맨 뒤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제가 이 가사를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난 게 현실인데 그걸 꿈이라고 생각하면 되나. 근데 요번에 이 찬양을 준비하고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가사를 원래 쓴 사람이 실제 쓴 사람 10대 때 쓴 거예요. 자기 인생이 너무 어둡고 캄캄하고 힘들 때 예수 만나서 이 찬양 쓴 거거든요. 근데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현실이 너무나 꿈 같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인데 오히려 꿈인 걸로 생각하고 그건 제껴두고 눈에 보이는 삶을 나에게 더 실체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어떤 데는 그래서 그 가사 바꿔서 불러요. 실질적으로.
이 사랑 안에서 깨어나지 않게 하소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가사가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가사가 주는 그 뉘앙스가 무엇인가를 더 깊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예수 믿지만 그 예수 믿는 일을 꿈처럼 생각하고 어젯밤에 꾸었던 꿈처럼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육체의 현실에만 바라보고 그거 눈뜬 것으로 여기고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실로암의 역사는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리고 꿈이라고 생각만큼 믿겨지지 않는 이 현실이 진짜 현실로 나에게 매일매일 체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께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으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생활은 예수 안에 눈뜬 삶인가? 늘 질문하면서 예수를 생명의 이슈로 알아보고 그분을 믿고 경배하며 그분을 통해서 세상과 인생 그리고 나 자신과 하나님을 정말로 밝히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